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성들인 드린 이 구역들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함께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백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이제 온 이방인이죠. 그런데 백부장으로서 그냥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한 그의 마음이 그 백성들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가 사랑하는 종이 아플 때 그 지역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가서 대신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 사람에 대하여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한 많은 은혜 받고, 또한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저희는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에는 마음이, 생각이, 또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짧은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경상도 사투리와 인도의 인도 남쪽 북쪽에 이제 그렇게 흩어져 있는 타미린들이 쓰는 타미러, 그 단어가 한 2,000개 정도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는 니라고 하거든요. 니. 예, 그게 이 타미러에도 똑같이 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요. 사만시대나 신라시대에 인도의 상인들이 와서 거래를 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증거가, 그리고 그냥 단순히 거래만 한 것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부가 와서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묘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묘족은 고구려 후예라고, 그죠? 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하는 그 생활 습관이나 뭐 언어나 생긴 거나 그런 것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이 한국말만 하면 한국인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국 남쪽과 미얀마 북부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라후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고구려 유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도 한 500개 정도의 단어인가요? 뭐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뭐 생활 습관이나 생긴 거나 뭐 문화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한국 사람들과 유사하다고 하지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그들의 언어를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리 같은 민족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뭐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자녀를 보면서, 야, 너는 진짜 부모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너 하는 행동 보니까 야, 너 부모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역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습관이나 그리고 생김새나 그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비록 짧은 말 한마디지만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고 우리도 그의 믿음을 들어서 알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넌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러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표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과 기뻐하는 행동과 기뻐하는 표정과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럴까,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눈이 있고 상대방도 머리가 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행 위험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간다는 건, 여행한다는 그 자체가 죽을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발을 내딛지 못하고 배에서 그대로 순교를 하셨지요. 즉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만큼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의 피와 헌신이 밑바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는 칭찬하고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래서 선교사의 무덤 우리 마포에 가서 그렇게 기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험한 것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 샘물교회에서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팔레스타인에게 잡혀가지고 뭐 몇 사람은 죽고 그렇게 했을 때 참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과천에 있었었는데 사역하는 그 교회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 그들을 응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비판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 됐지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 태도, 그것을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다 안전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그 자체가 안전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분들을 우리는 응원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교회를 8개, 7개, 8개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또한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세워진 모든 지교회들이 다 부흥하기를 바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저희는 사모하며 매 기도 시간에도 좀 전에 했던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여기 광명 그 역 근처에 거기 신도시 들어섰을 때 막 들어서는 그 시점에 거기 그 친구도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느낀 점을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개척교회가 왜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광명역 근처에 내가 사는 데에도 개척교회가 너무 많아.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천주교는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성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는 왜 저러지? 난 그게 참 의아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보더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많은 것이 부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겁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그래도 미래가 있구나,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미 그 교회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섬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지요. 남들이 가능할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일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긍정적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으며, 넘어지는 것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인 줄 믿는다는 것이죠.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 앞에 서 보십시다. 남들이 부정적인 거로 이야기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더라는 겁니다. 그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연극이 아닌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이 연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까? 처음에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 벗들을 보내서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냥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 받으려고 쇼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진심입니다. 이 사람은 연극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했던 거고, 또한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백부장 집에 갔을 때 멀쩡히 회복되어 있는 그 종을 목격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덤이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가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예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이었나요? 주일날 예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한 것이 사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밑바탕 이렇게 밑그릇을 좀 뿌려놓은 건데, 이 사울 왕과 예후 왕은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리고 변질되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났죠. 그에 반면 예후는 어떻는가?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북이스라엘을 싹 정리했습니다.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남은 아이들도 다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일순간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까지 다 무너뜨리고 바알 신상은 다 그냥 깨어 부셔서 흔적도 남지 않게 만들었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너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했지요. 그러면 그가 남은 날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못지않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깁니다.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엘리사 선지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앉아 있긴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실 때 어느 한 그 동네 어르신이 병원 가서 이거 이렇게 고쳐도 안 되고 저렇게 고쳐도 안 되고,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3개월 남았나 6개월 남았나 그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분이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절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옆에 사람이 한 분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가보면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분이 3개월이 6개월 하여튼 그 병원에서 이야기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하는데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이분이 병원을 간 거죠.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싹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교회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열심히 드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분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왜 요즘 교회에 안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으면 됐지, 내가 나한테 뭘 더 원하는 거냐고. 내가 병이 나와서 암이 나와서 내가 2년 동안 교회에 헌신했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원하는 거냐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상하시겠지만 암이 재발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오시라고 권면했는데 그분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연극하는 사람들과 가짜 배기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야, 너는 정말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넌 조금 더 조금 부족하구나,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연극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난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후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깁니다. 그에게 기름 부은 종을 보내서 기름을 부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을 둘째치고 엘리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은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더라는 겁니다. 그에 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헌금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의 앞길이 열릴 줄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냥 좋아하고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는 지금 생각되어 있지만 주어가 무엇이 있는 겁니까?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오늘 행운이 좋다, 야 운이 좋다, 야 그러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상이 뭡니까? 실제로 또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는요, 증거도 똑같이 눈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앞에 드러나지 않은데 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믿음의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백성들이더라는 겁니다. 백부장,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나? 다른 무언가에 감사하고 그 지혜를 기뻐하고 있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솔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요즘 참 이단들이 설쳐되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극하지 않게 하소서, 가짜 배기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